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공부했던 과목 중에 성경 해석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때 건축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그렇게 수업을 많이 진행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교수님이 쓰신 교재가 참 좋았는데 그 교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2개의 렌즈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경이 알이 2개인 것처럼요. 그래서 그 렌즈의 하나는 이 역사적 관점의 렌즈이고 또 다른 하나의 렌즈는 이 문화적 관점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2021년의 이런 관점으로 생각으로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의 국제 정세 흐름을 파악한 후에 성경에 접근을 해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의 또 다른 바른 관점은 그 당시 민족의 풍습 그리고 문화, 정서, 그 민족의 기질 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하면 구약의 다니엘서가 있고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인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역사적인 관점의 렌즈와 문화적인 관점의 렌즈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렌즈를 착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금 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사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땅에 쏟으십니다. 땅에 쏟으셨다는 말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7 나팔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7 나팔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7 나팔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전체 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7교회가 나왔잖아요. 7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7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요한아 올라와 봐라. 진짜 이루어지는 게 뭔지 보여줄게 하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자, 2장 3장은 땅의 일이고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이고 6장 7장은 하늘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언제까지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에 쏟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에 대한 재앙은 항상 뭐의 3분의 1, 뭐의 3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7 대접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때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말이 모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8장부터 11장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기록된 책이냐? 7교회죠. 7교회한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묵시가 있고 서신이 있고 예언의 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자,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박해입니다. 박해. 교회의 존폐를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입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여러 은사를 받은 사도 요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낙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3장의 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4장 5장의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낙담한 요한을 초청해서 직접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 교회에 박해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박해를 허락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7개 인이 기록된 6장 7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자, 7개 인이 말하는 것은 현재 교회가 당하는 박해, 환난, 어려움을 상징으로 바꾼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네로가 괴롭힌다, 무슨 도미티안이 괴롭힌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제 불온소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이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그 독립 투사들이 일본 사람들 못 알아보도록 순 우리말로 이렇게 암호를 썼다고 합니다. 이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 말이구나, 이 형상이 그걸 말하는구나 바로 알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문화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쏟아 부으십니다. 누구를 향해서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7개 나팔입니다. 자, 7교회, 그리고 7개 인, 그리고 7개 나팔입니다. 자, 7개 나팔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7개 나팔이 계시록 8장 7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나팔 재앙을 보시면 우박과 불이 나오고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을 때 생각나는 비슷한 재앙이 있으십니까? 바로 출애굽 재앙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 계시록 8장 10절도 이렇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자, 그리고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나팔 재앙은 출애굽 재앙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일곱 교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공부해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게 무슨 서신입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애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괴롭힘을 받을 때 열재앙을 내리신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문지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4절을 보십시오. 자, 나팔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나팔 재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자, 7 나팔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재앙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렵죠. 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를 받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도장이죠. 도장. 내 몸에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장, 이 인침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양을 키우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의 우유를 얻고 또 털을 얻고 또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양을 한두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겠죠. 집에서 키우는, 집에 그냥 뒤에서 키우는 가정도 있겠지만 좀 또 여유가 있는 집은 양을 한 수십 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잘 사는 집은 양을 수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다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많은 양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안에서 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 한쪽편에 가축을 보관하는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두 부른데 완전 목동이 도서상간 벽지까지 가가지고 돌담을 쌓아서 그렇게 풀을 먹이면서 키우는 양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돌담의 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동이 거기서 이제 가로질러서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우리에서, 마을 근처 공동우리에서 관리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우리를 만들어 놓고 낮에는 목동들이 양의 꼴을 먹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각자 맡은 양들이 있겠죠. 자기 집에.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마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우리에 자기 이 집에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날입니다. 나만 공동우리에 양을 넣은 게 아니라
뭐 옆집도 공동우리에 양을 넣었고 뒷집도 넣었고 뭐 앞집도 넣었고 다 공동우리에 양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양인지 구분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양이 한 뭐 100마리다, 200마리다 이렇게 되면 한 마리 한 마리 다 내 양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섞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딴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이마나 귀나 다른 부위에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각 가정의 고유한 문자, 고유한 인을 친다는 의미는 그 양은 나에게 속했다. 그 양은 나의 양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반면에 이마에 666이라는 표시를 박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요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개의 나팔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재앙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하고 이 고문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박해하고 고문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재앙은 전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